바람이 불면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고요. 소슬바람이 불면 한 해의 수확물을 거둔다고 합니다. 부는 바람에 따라 계절이 변하고 자연이 변하고 사람의 생활 행동이 변하고 달라집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은 꽁꽁 얼었던 땅과 이 사람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고요. 차갑고 세찬 바람은 땅과 사람을 모질고 거칠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기듯이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람이 붑니다. 큰 파도를 일으키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4절 성경책을 한번 보실래요?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는 물결에 덮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지요.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천천히 갔으면 합니다. 이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긴급하고 다급한 것은 제자들이지 우리와 예수님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경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한 것은 제자들이지 예수님과 우리들이 아닙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24절에 불고 있는 바람, 24절에 치고 있는 거칠고 큰 파도는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누군가의 목적에 따른 바람과 파도일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입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왜 하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강타할까요? 그냥 자연적인 바람이고 우연히 겪고 있는 어려움일까요?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매섭게 부는지 타고 있는 배가 곧 침몰할 지경입니다. 과연 이 바람의 정체가 뭘까요? 창세기 8장 1절 화면에 띄워졌는데 화면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물이 줄어들었고. 창세기 8장에 바람이 부네요. 그러나 이 바람은 자연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요, 온 땅을 심판했던 물을 줄어들게 하는 바람입니다. 창세기 8장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물을 물러가게 하는 은혜의 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21절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역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출애굽기 14장에도 바람이 붑니다. 큰 동풍이 부는데 역시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바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편에는 애굽의 바로 왕과 병사들이 추격해오고 있고 이스라엘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동원하시네요. 이 큰 동풍을 동원해 바닷물을 창세기 8장처럼 물러가게 하시고 이번에는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데 이때 분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참 감사하고 고마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람이라고 해서 자연적인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 그리고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부는 바람도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3절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아멘. 출애굽기 10장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동풍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요, 앞에 살펴본 창세기 8장과 출애굽기 14장하고 다른 바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불게 하셨지만 출애굽기 10장의 바람은 애굽을 심판하신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일으킨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 메뚜기 재앙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같은 동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고 있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31절입니다. 역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끝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아멘. 출애굽기 10장에는 바람이 불어서 메뚜기를 끌고 오더니 애굽을 심판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바람을 통해 메추라기를 불러 모아 고기를 먹고 싶다고 투덜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은 똑같은 바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불러 모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바람입니다. 창세기 8장부터 지금까지 민수기까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바람은 자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바람은 결코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요? 창세기 8장부터 민수기 지금 11장까지 쭉 오면서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바람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자기 멋대로 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바람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한 바람입니다. 이제 이와는 정반대의 바람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욥기 1장 18절과 19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기 1장에도 바람이 부네요. 그러나 욥기 1장의 바람은 참 안타깝게도 욥의 7 아들과 3 딸을 모두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바람, 욥기 1장의 바람 우연히 분 바람입니까? 욥의 7 아들을 죽인 이 바람은 우연히 일어난 바람입니까? 욥의 3 딸을 죽인 이 바람은 우연히 일어난 바람입니까? 아니요.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셔야죠. 욥기 1장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니까 이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을 뒤흔드는 사탄이 의도한 죽음의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바람이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불게 하느냐에 따라 그 목적이 달라지고
누가 불게 했느냐에 따라 그 의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불게 하는 바람, 또 다른 존재가 불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부는 목적이 있고 부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람이 붑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키려고 할까요? 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키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켜서 얻는 이익이 뭐지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켜서 얻는 이익이 뭐지요?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배가 도착해서 그 가야 할 방향에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이 있고요. 그 가다라 지방에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 2명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몹시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만 만약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가 침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 둘은 평생 귀신 들린 지배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바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배를 막아야 합니다. 배를 침몰시켜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제자들의 발걸음을 막아야 할 바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바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계속해서 귀신의 지배 속에서 해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술궂다 못해 지독하게 악하고 나쁜 바람입니다. 그럼 이 바람 누가 불게 한 바람일까요? 마태복음 8장의 바람이요 자연적이지 않다는 것에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26절인데 2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그 다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저만 이상합니까? 여러분 꾸짖는다, 야단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런 겁니다. 꾸짖는다, 야단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말귀를 알아듣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고 인격이 있어 입술에 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를 향해서 돌멩이 왜 여기 있니? 저리로 가 하면 걔가 알아서 갑니까? 도로에 나무 토박이 떨어져 있으면 너는 어디에서 왔니? 아니면 그냥 누가 여기다 못 쓰는 물건을 버렸는가 하면서 그 떨어진 물건을 치웁니까? 여러분 야단치고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인격이 있다는 말이고요.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뭐가 나갑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이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듣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바람과 파도는 욥의 10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바람의 주체였던 사탄을 향한 꾸짖음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사탄입니다. 복음의 사역,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귀신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문제는요, 항상 제자들입니다. 문제는요, 항상 성도들입니다. 귀신도 듣고 아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자들은 안 듣는 거죠. 제자들은 사탄을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제자들은 온통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배 밖에 있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에 앉아있지만 창밖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지 창밖을 구경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누구라고요? 제자들이 문제라고요. 문제는 누구라고요? 성도들이 문제라고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제자들은 사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제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참 답답하고 슬픈 구절입니다. 제자가 스승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법석이고 호들갑이고 무서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거죠. 옆에 있으면서 몰라요. 같이 먹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같이 자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설교를 통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호들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무서움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야단법석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가벼움인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래요.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안 읽히는 책이 또한 성경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데 가장 많이 읽지를 않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고 성경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읽을 수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도 믿음을 요구하는 본문이자 믿음을 자라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환난이나 박해가, 보십시오. 돌밭입니다. 특징이 뭐죠? 말씀을 듣기는 듣고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환난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금방 넘어집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나요? 마태복음 8장의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바람 안 불고 파도 안 치니까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맞지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겁니다. 파도가 치는 겁니다. 환란이 닥치고 박해가 막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곧 넘어지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가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쳐야 실력이 나타나요. 시험을 쳐보면 내 실력이 나타나요. 성도에게 환란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보면 성도의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제자들 어땠다고요? 바람이 없을 때는 멀쩡했다고요. 파도가 치기 전에는 멀쩡했다고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아주 좋은 제자인 줄 착각들을 했죠. 근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물에 잠길 그 환란과 박해가 닥쳐오니까 곧 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버려 두시냐? 아니요. 예수님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냥 믿음이 작은 자들을, 그냥 넘어진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따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따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제자들을 도둑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들로부터 이 교회를 보존하고 이 교회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환란과 박해 속에서 넘어지는 이 수많은 제자들, 이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 그 믿음이 작은 자들이 환란을 이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박해를 견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입만 무성한 자들에게 열매를 맺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기 다음에 답을 좀 가지고 계십시오. 최려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 가스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어머니는 3일 만에 돌아가시고, 최려나 자매는 온몸의 95%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보통 한 몸의 3분의 1 정도만 3도 화상을 입어도 생명이 위독한데
온몸의 95%가 불에 탔으니까 사람들이 아유, 이 작은 아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된 아이는 이제 곧 죽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2년 만에 살아났대요. 살아난 기쁨도 잠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죽고 싶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화상을 입기 전이고요, 오른쪽이 화상을 입고 40여 차례나 수술한 다음에 얼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저 고통을 겪은 거예요. 살아나는 기쁨도 잠시지요. 거울을 보니까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온몸이 불타 흉측한 모습으로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고 있는데, 중국에서 사받은 한국인 장로님이 이 소식을 듣고 최련아 자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단다. 저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흉측하게 변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단다 하면서 성경책을 건넸어요. 저 아이가 어땠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제가 화상을 입어야 되고 괴물 같은 모습이 돼야 되고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왜 제게 이런 힘든 시간을 주십니까? 이게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저는 그 사랑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화상을 입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니 화가 나고 원망과 불평만 계속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장로님이 돌아간 후 왜 그런지 모르게 자꾸 성경책에 손이 가요. 그리고 읽고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데 또 왜 그런지 자꾸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후부터 이 마음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더랍니다. 희한하지요? 감사가, 기대가, 소망이 이 가슴 속에서 꿈틀꿈틀 하더래요. 그때 한국에서 성형외과 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치료해 주겠답니다.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해줄 테니까 한국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4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그 수술을 받던 중 어느 날 교회 청년들이 이 최련아 자매를 찾아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교회 청년들이 빙 둘러싸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요. 그렇게 눈물이 또 나더래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화상을 만난 뒤 저는 하나님을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왜 하필 나였어야 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어가는 피부를 기적처럼 살리셨고, 치료비로 인해 치료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그 다음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열이 4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도, 생사를 오가는 수많은 순간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가족들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저도 사랑하셨지만 지금의 저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옥이라고 여긴 시간들을 통해 천국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를 통해 하실 일들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외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환난과 박해 속에 넘어진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도둑들이 도둑질과 멸망과 죽임 속에서 생명과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권세와 능력 쪽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온천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